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3일 저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부서에 대학생 청년 한 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과 또 나머지 한 명의 형제는 모두 같은 교회에 출석하였고 가족 모두 풍요롭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지 그 청년은 공부를 잘했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한 형제 또한 전문직으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족 모두 한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족 모두 풍족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중마고우 친구 한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보다는 키가 좀 작고 그렇게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며 성격도 조용한 친구였습니다. 그 청년이 전도한 친구도 제가 섬기는 교육부서에 와서 교사로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청년이 어린아이들을 성실히 섬기면서 참 보기 좋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외여행 다니고 취업 준비하고 세상 친구들 만나러 다니면서 토요일 늦게까지 놀다가 보니 주일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새신자 청년 입장에서는 자신을 교회로 인도한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아는 사람은 이 중마고우 친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 권사님들이 반겨주시고 집사님들이 품어주시니 비가 오나 누가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린아이들 섬기고 예배하는 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늦게 믿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뻐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 이런 역설적인 일을 우리는 종종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런 사례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태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도 신앙인이고 그 할아버지도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집트 노예였으나 지금은 땅 주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만 풍요롭게 사는 것에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요나를 통해 이루어 보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며 비전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방의 빛이 되어라 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끝이 아니며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것이 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고 너는 이방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요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요나,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둘기입니다. 네, 요나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날개짓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고 비둘기처럼 멀리 날아가서 전달해 주기를 희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둘기는 총 성경에 46회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비둘기 상상해 보면 순결하고 정결한 의미로 떠오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생활에서 비둘기가 순결과 정결의 의미로 통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양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세 구절만 뽑아왔습니다. 이 도망치는 모압 주민들을 보며 비둘기로 은유합니다. 유리 방황하는 비둘기 같다라고 또 표현하고, 에스겔서에는 도망하는 자들이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호세아서 7장 11절에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정결과 순결의 상징이지만 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동물로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민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 스스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거룩하고 순결은 한데 어딘가 좀 어리숙하고 어딘가 좀 지혜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요나처럼 그려집니다. 요나에게 요나만큼 잘 어울리는 이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둘기 요나를 멀리 보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려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는 그 비전을 열어보시려고 하는데, 이 요나, 비둘기가 반대편으로 날아갑니다. 타시스는 스페인 땅이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중동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비둘기에게 중동으로 날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요나, 비둘기는 반대편인 스페인, 다시스로 날아가려 합니다.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요, 배를 타고 갑니다. 요빠에서 다시스까지 배를 타면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배 싹도 거의 세계 일주를 하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서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 17장 6절에 보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딱 떨어지는 비유는 아니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간다는 것은 현재 유대인이 이란과 레바논,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이 대립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의 소식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대립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 이 요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거부합니다. 요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복을 받고 선택을 받은 것은 맞는데 요나는 거기서 끝입니다. 내 가족, 내 식구, 내 나라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첫 번째 아들이 썩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집에 다시 살아간다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갈등이 짐작이 됩니다. 요나서를 조금 읽다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통회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형과 같은 요나, 동생과 같은 니느웨,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형과 같은 요나는 동생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했으며 아버지 일에 헌신적으로 도운 첫째 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니느웨가 망하지 않아서 화를 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통회하고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빌자 요나는 성을 내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냄에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에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에 요나가 분노합니다. 화를 이렇게 내고 나서 요나가 걸어가는 곳은 성 밖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성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을 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나서 정말 그 성이 망하기를 바라며 지켜보러 갑니다. 요나는 남은 회개시켰지만 자신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내 안에 복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주 싸웁니다. 싸우는 자녀들, 다투는 두 형제, 부모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첫째야, 무조건 네가 옳다. 둘째야, 너는 사탄마귀 좀 그만해라. 형 말이면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둘째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는 첫째도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한쪽 편만 들다 보면 자식 농사 둘 다 망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수르 둘 다 하나님의 한 집에 사는 자녀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첫째 아들이 동생, 둘째 아들이 집에 오는 것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둘 키우다 보면 매일 티격태격합니다. 사과 한 쪽에 옷 한 벌에 물 한 모금에 다툽니다.
중재를 나서는 부모는 어느 편을 들어주어야 합니까? 이 부모의 중재의 일은요, 저도 날마다 겪는 일이지만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입니다. 부모는 늘 새로운 싸움에 늘 새롭게 대응을 합니다. 첫째가 잘못했을 때는 첫째를 혼내고, 둘째가 잘못했을 때는 둘째를 혼냅니다. 그리고 혼을 내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렇게 해야 이 두 아이가 바르게 큰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싸웁니다. 지키자 하면서 싸우고 바꾸자 하면서 싸웁니다. 싸울 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한쪽 편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불타는 세상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첫째야, 네 말이 다 맞고, 둘째야, 너는 사탄짓, 마귀짓 하고 있다. 이 말을 세상에 전한다면 다툼으로 망해가는 이 세상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격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양쪽 모두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어떤 특정 집단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놓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양쪽으로 갈라져 버린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같이 통회하며 울며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0년 전 일입니다. 딱 110년 전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실화로 하여 다룬 영화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전쟁을 잠깐 멈춘 감동적인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1914년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북부 쪽에 독일의 군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독일군과 연합군, 서로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총뿌리를 겨누며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총성을 멈추고 양 진영 모두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며 나름 축하 파티를 합니다. 그때 영국군 이 참호에서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연주자가 스코틀랜드 민요를 악기로 부릅니다. 고향을 꿈꾸네 라는 곡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리랑 부른 겁니다. 가야금 켜서 아리랑을 부르니까 거기 있던 영국군 쪽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아리랑과 같은 노래를 합창을 합니다. 그 콧노래 소리가 독일 진영까지 퍼집니다. 이 독일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 진영에 있는 그곳에서 마침 성악가로 큰 무대에서 공연했던 오페라 가수 출신 독일군 장교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 작은 트리를 참호 밖으로 이렇게 내밉니다. 머리를 내밀면 총을 쏠 수가 있으니까 트리를 참호 밖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영국군에게 보여주고 이 성악가 군인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노래를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영국군 이 진영이 술렁입니다. 이 다 함께 영국의
이 군인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른 것이죠. 독일의 장교가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반대편에 있는 영국 군인이 그 백파이프로 이 노래를 연주를 하는 겁니다. 이 서로 총을 겨누던 상이었는데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래가 끝나자 조금 이제 잠잠했다가 큰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서로 이제 총구를 내려놓고 몸을 보이면서 찬양을 하며 서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제가 불렀으면 전쟁이 안 멈췄을 것 같은데요. 이 성악가가 노래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독일의 성악가 장교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작은 트리를 들고 이제 영국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캐럴을 계속 부르는데 그 캐럴의 노래가 참 반가운 성도요 찬송가입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이거를 노래하면서 저쪽으로 영국군 쪽으로 나아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Leti triumphantes, venite, venite in Angelorum venite adoramus, venite adoramus, venite adoramus, Dominum. Good evening, Germans. But we're not English, we're Scottish. 이 참 반가운 성도요 노래가 끝나자 이 양쪽에 있던 지휘관들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악수를 하고 화합을 약속합니다. 우리 성탄에는 싸우지 맙시다. 이 양쪽 군인들이 여기 나와서 중간에 서로 만나서 초콜릿 나눠 먹고요, 샴페인 같이 터뜨립니다. 디너 처치 한 겁니다. 네, 디너 처치 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서로 보여주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실제 이제 축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찬양이 끝난 뒤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양신년간에 크리스마스를 위한 휴전이 성립이 되고 이 휴전이 약 40km 전선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양진영의 사령부가 수습에 나서서 오래 가진 않았지만 이 짧은 휴전 동안에 양진영의 병사들이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로 예배 드려주는 겁니다. 이들은 가족 사진을 서로 보여주면서
트리를 만들고 서로 폭죽을 터뜨리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념합니다. 이 사건이요, 신문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어쩌다가 전쟁이 잠시 멈추고 평화가 열립니다. 요나가 어쩌다가 전파한 복음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100사람 중에 어쩌다가 한 사람이 순종하고 100시간을 세상의 걱정 염려에 쓰다가 어쩌다가 1시간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파합니다. 그 어쩌다가 쓰임받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쩌다가 1시간의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